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더 좋은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6절에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요,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마음,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기만 했던 그림자로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알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약속들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청년 때부터 그 자유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반 이상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우리처럼 성경 66권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수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죠? 포함된 겁니까? 그럼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개 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 갈급한 것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은 조금 모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은요, 몇 번 들어서 알아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들어도 새롭고, 분명히 아는데 더 깊어지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식은 그런 충족을 못 줘요, 우리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참 만족과 평강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조금 잘하다가 정체돼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더 좋은 새 언약,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주제인데 좀 쉽게 풀으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옛 언약, 그게 첫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새 언약, 그렇게 둘로 딱 나누려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중보자세요. 더 좋은 게 아니라 최고의 중보자이세요. 더 이상 없어요. 완전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과 그리고 과거의 옛 언약과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더 복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약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 세수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언약,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그리고 그 첫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쭉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복 받는다는 얘기는, 승리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이다. 이 사상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육신적으로 받아줘서 문제지, 그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걸 은혜로 풀어가야 될까? 그건 사실 구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풀어야 될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민의식에 잡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하고 내가 잘났다, 우리 민족은 특출하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의 갈라디아서 율법을 거울로 비교를 했거든요. 비유를 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앞에 내가 서 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율법 언약,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이제 첫 언약, 아담과 하와와 체결했던, 죄가 없을 때 체결했던 그때 언약, 그거로도 안 됐죠. 두 번째,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게 또 무산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이 깨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은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더 좋은 새 언약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율법 언약은요, 구약에 보면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기준으로 난 흠이 없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행위로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면 내가 이거 한번 지켜보겠다고 나오지 않아요. 금방 알아요. 인간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방 알아요. 율법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특징은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했대요. 그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그거 안 했는데 내가 그것도 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내가 율법 99%를 지키고 1%만 못 지켰다. 이 인간 기준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완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딱이에요. 뭐 몇 퍼센트 완전해, 그거는 우리 인간끼리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직 이 옛 언약, 율법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구나.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보면 내 기준에, 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거기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뭐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율법 언약은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람 죽이는 걸 선으로 취급하는 데는 없어요. 어떤 사회도, 어떤 부족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를 영웅 만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양심으로 윤리 도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한 행위와 성도가 한 행위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도라고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배경에서 그 선행이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내가 행위적으로나 도덕 윤리적으로는 나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10대 후반, 20대 거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보냈거든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그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진짜 택시들 많다. 그게 딱 눈에 띄어요. 왜? 노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차가 다니는 게 보여요. 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서 보면 누가 키가 큰지, 누가 작은지, 누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구별이 됩니까? 전혀 안 해요. 그냥 개미새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선행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 못 버리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요 부분은 그래도 내가 나은데, 이거 포기 못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나보다 못하고 조금 좀 행실이나 말이나 거칠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왜 교회까지 와서 저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려고 딱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서준이가 그 피아노 위에다가 책을 쫙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내려놓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좀 야단 좀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도 거슬려요. 솔직히 어떨 땐 막 여기서 소리 내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막 제가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내가 서준이를 볼 때의 모습 그 정도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 일주일 살아간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아주 거룩한 성도처럼 나와서 지금 참 멋있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 스크린도 크잖아요. 이거를 우리 성도 숫자만큼 딱 나눠서 그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일주일 생활이 착착착착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배가? 고개 들 수 있을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욕심이 여기에 다 비춰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남의 건 잘 봐요. 저 사람 저랬네.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돼. 장로가 저러면 돼. 권사가 저러면 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고요. 결국은 남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거 외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한 옛 언약, 율법 언약은요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율법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에게 속하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포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이 율법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 2개에다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준 그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밭에 새겨진 그 언약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요 이제는 율법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expire 됐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expire 됐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럼 이제 율법 끝났어. 나하고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아요. 왜? 은혜의 언약 안에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파기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런 필요 없습니까? 있죠. 지금 은혜 언약은요, 십계명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다 그렇죠? 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거 안 하는 거 하고 내 생명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은혜 언약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잘 모르면 이거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율법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존재구나. 이게 보여줘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냥 쉽게 비교를 할게요. 우리 여기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상태하고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워싱턴 DC에 감옥에 갔어요. 그 남자들이 한 40명 모였어요. 거기 가는데요. 지금은 그 제일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또 어떻게 해서 또 올라갔다가 뭐 도대체 몇 층인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겉은 큰 방에 갔어요. 이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 반 정도 된 그 정도, 꽤 컸어요. 그래도 거기 한 40명이 모여 있는데,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잡힌 거, 경찰에서 잡힌 건 트래픽 뭐 스피드하고 잡히고 그거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게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감옥에 와본 적도 없고 범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술, 담배도 해본 적이 없고 파티 한 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앞에 있는 이분들보다 더 큰 죄인인 거 아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하고 싶은 욕구는 이 사람이랑 똑같이 있었잖아. 맞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것뿐이잖아요. 어쩌면 이분들이 훨씬 더 솔직했을 수도 있어. 너보다. 마음의 죄는 네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왜? 겉으로 표출을 안 하니까 쌓이는 거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얘기 그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을 어겨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세상 법은 어긴 적이 없지는 않지만 걸리지 않아서 밖에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지은 죄는 네가 훨씬 많다 이놈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런 깨달음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지금 아마 제가 바라기에는, 또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오늘 또 우리 파러 가잖아요. 음식 쫙 있는데 한 사람이 맛있는 거 있고 그렇다고 막 혼자서 이만큼 가져간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날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매너도 없이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여기서 2층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이렇게 가보면 어떤 건 없어요. 특히 우리 떡 나오고 막 이런 날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이거 좀 조금씩,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쌓아놨어 벌써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생각 들지요. 뭐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복음화가 안 돼 있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분이. 그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율법 언약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불신자들도 친숙해요. 왜? 그게 다 윤리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은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만 깨달아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깨닫고 사는 건 옛 언약, 율법 언약으로 살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고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깊이가 그만큼 옅은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율법 언약으로는 우리 인간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인간을 대표해서 제2의 아담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처럼 우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부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절, 2절은 잘 알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이 나와요.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 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는요,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대속의 이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취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고 죽여서 가죽옷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하체를 감춰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타난 대속의 모습이에요. 이 대속의 모습이 이제는 유월절 사건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나오는 유월절, 그때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족 단위로 합니다. 가족 단위로. 집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그래서 구원이 이젠 가족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속죄의를 선포하십니다. 그 대속죄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어린 양을 취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을 단위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에 권세라 그랬어요. 그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힘이에요.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권세는 그게 아니에요.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현역 경찰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 제복을 입고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높은 자리로 가시는데 아무리 높아도 사복 입고 나가서 지나가는 차 탁 세우면 씁니까? 안 서요, 그거. 그런데 제복 딱 입고 딱 지나가는 차 딱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그거는. 왜? 갑자기 힘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제복이 위로부터 준 권위를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귀신을 대한다. 여러분 반 죽습니다. 잘못하면.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귀신이 떠나가지요. 병든 자에게 손 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니 그것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새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육신의 모습, 율법 언약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세상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더 좋은 새 언약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손해보는 짓 하네, 저 사람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잠깐 나오셨던 우리 신권사님 통해서 나오셨던 그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신 분 계셨죠? 그분 그 별장인가 뭐 웨스트버지니아에 거기 우리 수련회도 한번 갔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그 병원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딸하고 그 아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은 그때 없었는데 딸하고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그 앞에서 병실에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개발된 약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 40%인가 50%가 된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FDA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디스커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 25만 불인가 40만 불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근데 확률이 40% 50%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암 안 걸리셨죠? 여러분 4, 50만 불 벌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4, 50만 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아버지는 아이 내가 이거 뭐 했다 한다고 얼마나 더 살겠냐. 그리고 안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해요. 생명 앞에서는 다른 거는 다 뒷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러면 내가 못 받아들일 것도 없고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 여러분 생명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누가 아주 고상하게 누가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럴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체면이고 뭐가 없이 그냥 있는 고함 다 지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래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우리가 지금 더 좋은 새 언약의 혜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또 성령을 통해서 막 병 낫고 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그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한 기도,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기도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성령이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완전하고 영속적이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나오고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 예레미야 때는 구약이죠 당연히. 그런데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때때로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뭐 기도할 때만 깨달아지는 거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딴짓하다가 내가 죄인인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더 좋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옛 언약,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저도 너무 많아요. 저 집사람 보다가도 나오고 우리 애들 보다가도 나오고 이거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나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잘못된 거 알려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는 거 아직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보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그렇게 느껴져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그때 조금 참고 기도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나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그 사람 마음도 준비시켜 주세요. 그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어요. 그게 마음에 꽂혀요. 왜? 그때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가운데서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내 얘기죠. 내 얘기로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이 자유와 기쁨, 평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항상 성령의 내 안에서 내 마음밭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는 것에 그 인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